자, 우리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좀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저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전하면서 그 베드로전서 말씀을 오늘 총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에 여러분 나눌 테니까 오늘 매일 말씀 기도 나눈 거 한번 쫙 보시면 베드로전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매일 말씀 기도도 여러분 꼭 이렇게 꼭 보시기 바랄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총 주제는 여러분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고난이라고 했죠. 고난 15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 14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총 26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베드로전서 주제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고난과 소망이라 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정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고난이 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희망입니다. 희망.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요. 특별히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면 그때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희망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망, 희망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희망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직접 기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죠. 주님 제가 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소서. 희망을. 어떤 희망이요? 내게 있는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축복이 된다는, 간증이 된다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각 장마다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좀 쫙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의 주제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셨냐, 이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연단한단 말이 뭐라 그랬죠? 그 쇠를 여러분들 뜨거운 불 속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쇠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또 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원광석 같은 금도 뜨거운 불 속에 넣으면 금 속에 금 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쫙 빠지고 정금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요.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쫙 빠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고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시면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난이란 말 자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나에게 내 믿음을 연단시킨대도요. 내 믿음을 정말 예수님 성품 닮도록, 그리고 내게 있는 불순물들을 이렇게 빠지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영광받는 믿음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직장 일도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가 남겠어요?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저 여러분들 만났을 때, 너희들 저 세상에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좋은 직장 다녔냐, 얼마나 건강했냐, 그거 묻지 않으시거든요. 나의 믿음이 어떠냐를 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예수님 닮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요. 성도님들, 분명한 건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인해서 주여,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연단하옵소서.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의 주제는 고난의 모본입니다. 모본.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떤 대표적인 모본이 되는 분이 나오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핵심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고난당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고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저도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같은, 저도 어떤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 그리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또 이길 힘을 주세요.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지. 나 또한 내게 있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게 됐지. 예수를 바라보잖아요. 고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계속 고난당하시고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이런 베드로전서 3장의 주제는 고난의 축복입니다.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핵심 요절인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한마디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당하는 고난, 이걸 바로 의로운 고난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해요.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만 하라 그래서 사랑만 하는데 고난당해요. 전도했는데 고난당해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데 고난당해요. 그 고난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의 주제는 고난이 주는 의미예요. 중요한 말씀이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정말 고난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받게 되면요, 내가 고난을 받는 중에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 고난은 반드시 나에게 있는 죄를 그치게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결국엔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의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내 육신을 따라 짓는 죄를 그치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 놓치지만 않으면 고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아세요? 나에게 있는 죄를 그치게 해요. 죄를 끊어버리게 해요. 왜요? 내가 짓는 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 아닌가 하면서 내 죄를 계속해서 끊어버리고 나를 정감해서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고난에서 정말 구원받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만큼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고난만큼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고난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계속 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사실 제 인생에 있어서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비록 저도 여러분들 아내가 아픔 있는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죄를 많이 끊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제 인생이 어느 다른 때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사랑하는 네 아내 온전히 치유해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 교회도 주님이 성령의 부흥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끊어버리라. 근데 저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이 나를 끊어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주 안에서 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정리해 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이 마지막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지 정말 성경에서 진짜로 아주 아주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뭐냐? 베드로 5장의 주제는, 성경을 따라 볼까요? 고난의 보상. 여러분, 고난의 보상인데요.
그 고난 당하는 자는 주님이 보상을 하세요. 먼저 어떤 보상을 주시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난이 귀한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피해 다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없습니다. 면류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고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기꺼이 그냥 받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연단시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만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줘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고난이 주는 현재의 보상이 있어요. 고난은 미래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주냐. 자, 성도님들 보세요. 먼저 10절에서 우리가 대조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여있죠? 잠깐이란 단어가 붙여있고요. 영광이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여있죠? 영원한 영광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잠깐입니다. 끝이 납니다. 아멘이세요? 이거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당하는 잠깐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잠깐 고난을 당해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게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깁는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부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고기를 일단 잡으면 그물들이 좀 찢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물 던질 때 어떻게 하죠? 그물을 다시, 여러분들, 찢어진 그물들을 다시 기워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고기를 잡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온전하단 말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온전하단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은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뜻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일과 뜻을 내가 잘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도 말씀하세요.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축복 안 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 통해서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셨다가 하나님이 영광 나타나셨다가 다 자기가, 여러분들, 자기 자랑만 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세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요. 겸손케 하세요. 나를 낮추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겸손한, 준비된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도 말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 반드시 그 목회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교만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깨트리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목회자들도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빨리 응답 받으면 좋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은혜 주고 하나님이 조금만 높여주고 하나님이 조금만 잘되게 하시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교만해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낮추세요. 나를 겸손케 하세요. 나를 온전케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만한 것으로 준비시켜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단순히 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도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좀 기도하자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축복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어도 어떤 응답을 주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나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마음 쏙 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제 요거 하나 나누고 마치죠. 7절 8절 말씀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시간계산 간단히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염려가 있죠. 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곧바로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한다는 얘기를 해요. 왜요? 염려 뒤에 마귀 역사 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염려되는 거 있죠?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것, 염려하는 그 사람, 염려하는 그 문제를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세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내가 가족 때문에 걱정한데 하나님이 가족들을 돌봐 주십니다. 염려를 맡깁니다. 기도해 보세요. 물질 문제 때문에, 병 때문에 염려가 돼요. 물질병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십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여러분 염려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는 면류관을 받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주여,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무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주여,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온전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도 하나님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3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 말합니다. 그 뒤에 마귀가 우는 사처럼 나를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하는 대로 계속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아 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족 돌봐 주십니다. 나의 병을 돌봐 주십니다. 나의 물질의 문제를 돌봐 주십니다. 직장을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